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한 11가지 정도 고린도 전서 시작했을 때 이미 개요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파당에 대한 문제에 이어서 오늘 5장에 또 음행에 관한 문제도 나오죠.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음행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뻘인데 어머니 뻘과 부부 관계를 하는 거죠. 어머니를 성적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큰 음행이죠. 근친상간이죠. 아마도 아버지가 젊은 아내를 취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젊은 아내를 아들이 데리고 살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2절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말 굉장히 사회적 통념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인데, 어찌 그 거룩한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으면 슬퍼하고 애통해야지 왜 멀뚱히 있냐. 그런 사람을 왜 거룩한 교회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당장 쫓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거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하고 와도 예배당 자리만 딱 차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냥 교회가 유지만 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고 자리만 채워줘도 아멘 감사하죠. 그게 한국교회인데, 사실요, 주님의 말씀 전혀 달라요. 교회의 마지막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해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실 때 똑같이 책망하시거든요. 예배당이 왜 이리 작냐, 예배당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교회 재정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것들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대략으로 말하자면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책망을 하시거든요. 교회 내의 문제로 책망하시고 교회 외적인 문제로 책망하시는데, 내적으로 책망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왜 버렸냐,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는 신앙이 뜨거울지 모르지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냄새도 색깔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극도의 형식주의, 미지근한 믿음, 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또 교만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도나 제자들이나 다른 여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분의 기준을 통해서 만약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기준으로 책망하셨다면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내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설 일이죠. 또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내라 해요. 니골라당은 당시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고대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갖고 육은 그냥 천하고, 그리고 이 100년 미만에 쓰다가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릴 거니까 육체로 저지르는 모든 죄는 의미 없다. 그러니 막 음란하고 막 그냥 이 육체로 가지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하는 것만, 정신적인 것만 선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교훈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우상 숭배라든가 음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보고만 있냐, 그들 당장 쫓아내지 않겠냐, 이런 책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두아디아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보고만 있냐? 예수님 뭐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 당장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더러운 죄와 더러운 교훈과 더러운 이단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냐?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런 더러운 것들을 교회 바깥으로 밀어내야 된다고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임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멀리 떨어져 있죠. 대륙이 달라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에요. 그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지금 자기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 고린도로부터 온 편지를 통해서 보니까, 소식을 보니까 당연히 나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찍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이미 진작 이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미 판단했습니다. 이 바울의 판단은 뭐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진작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음행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조물이 설명이 필요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익숙하지 않은 말이 권징이라는 말인데요. 그 권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권징. 교회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고 있어요. 분명하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욕먹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욕먹고 있나요? 후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덩달아 하나님까지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게 되는데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구별됨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거치가, 언행심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치리 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런 범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라고 그냥 막 끌어안고서 아이고 우리 식구니까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 뭐 우리 교회 식구는 다 보호해야 돼.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함이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치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결과 그 죄가 중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최고형이 뭐죠? 사형이죠, 사형.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뭐가 있냐면 출교라는 게 있어요, 출교. 권징 중에. 출교라는 판결이 떨어지면 목회자는 그 사람을 회중 가운데 불러 세워요. 누구누구 이쪽에 나오셔서 서세요. 그리고 불러 세운 다음에 그리고 범죄한 그 사람, 회개하지도 않는 그 사람, 회중 앞에서 판결문을 이렇게 읽어줘요. 뭐라고 읽어주냐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누구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예배당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그럼 대개 근일 내에 죽어요.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요. 교회가 긍휼하고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지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범죄한 사람은 그럼 어디 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출교에 대한 두 가지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갖추어야 할 거룩성, 세상 가운데 교회의 구별됨을 잃으면 이미 그 교회는 필요성이 없어요. 그 교회는 교회로서 구실을 못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빛도 잃어버렸고 맛도 잃어버렸으면 소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 교회의 필요성, 가치,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무슨 교회냐고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거룩함, 구별됨 때문에 그렇다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육신은 멸한다는 말은 육신이 죽으면 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죄가 길이 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육신은 정죄 당하지만은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을 뻔했는데 오래 사는 것 때문에 먼지가 쌓이듯이 반복되어지는 죄와 허물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영혼의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징 절차를 통해서 출교 7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 계속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는 쉽게 익숙해져요. 한 번은 어렵지만 10번은 쉬워요. 죄를 지어도 잘못한 것을 모르게 돼요. 그렇게 계속 범죄하며 살면서 범죄를 반복하면 살아가는 만큼 죄가 쌓여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리죠. 그럼 부끄러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요. 거룩한 영향력도 퍼져나가지만 죄의 영향력도 퍼져나가요. 죄의 영향력은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요. 교회의 거룩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게 돼요. 우리는 얼마 전에 성경 강좌 때 이런 부분 함께 나눴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어요. 이 귀환한 지도자들 중에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가 사면 복권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꾸짖지 않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셔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요. 이런 모습은 귀환한 백성들이 보고서는 야, 지도자가 저러는데 하나님이 사면 복권 해주신 거 보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을 전혀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79년 후 2차 포로 귀한 백성을 데리고 도착한 에스라의 눈에 아주 크게 잘못된 것들을 보였죠. 그래서 옷을 찢으며 수염과 머리털을 뽑으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왜 슬퍼하지 않고 왜 애통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죄의 씨가 있는데 충분히 그 포자를 퍼뜨리고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을 날 만한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는데 왜 두고만 보냐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왜 이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음란과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먼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요즘에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이걸 자기가 스스로 위로할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 아니라 이 한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하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이 필요해요.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죽에 순식간에 퍼지는 누룩처럼 누룩과 같은 죄를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권징이라는 것,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죄를 범한 사람을 조용히 불러요. 목회자 한 사람이 불러서 권면을 해요. 성도님, 이러이러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애들로 들었는데 그게 소문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조용히 타이르듯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권면이 그게 첫 번째, 권징의 첫 번째.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계속 그 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견책을 해요. 견책부터는 징계예요. 그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세 번째는 근신을 해요. 근신.
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근신하는데 그 근신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네 번째로 정직을 해요. 정직. 교회 안에 모든 그 해당자의 모든 직무가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직무 정지를 시켜요. 그럼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유기 직무 정지가 있고 무기 직무 정지가 있어요. 유기는 기한을 정해놓고 한 3개월 동안 직무 정지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무기한, 이 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처리될 때까지는 무기한 연기합니다. 그래서 직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어려움 계속해서 반복되는 범죄로 인해서 돌아서지 않을 때는 면직을 시켜요. 더 이상 당신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박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분을 박탈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에 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수찬 정지라고 하는 것을 해요. 수찬 정지. 첫 번째로 수찬 정지가 뭐냐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나누는 건데 한 몸 된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구별되어 바깥에 내놓은 거예요. 수찬 정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 수찬 정지의 벌을 받으면 그분이 가진 모든 직분은 자동으로 해임이 되고요. 7번째로 제명입니다. 제명은 뭐냐면 그 교회의 교족부상에서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영광교회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고서 이 영광교회 교족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는 갈 수 있어요. 예, 제명은 그래요. 그러나 이 이상 마지막 8번째 단계인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교회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상교회 어떤 교회도 발붙일 수 없는 징계죠. 교회를 향해 적대적인 행위를 행한 사람. 그 죄를 지적할 때 순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죄를 지적할 때 막 반항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짓말로 막 이간질을 하고 교회를 해치고 그리고 막 적대적인 행위, 그리고 거룩한 사업을 악한 의도로 훼손하려고 하고 주변에 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막 회유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바로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 출교 당하면 뭐 회복이 어려워요.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출교당한 사람은 대부분 곧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징, 이 교회의 권위 위에 마침표와 같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뭐에 관한 얘기냐면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런 권징의 시행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판을 쳐요. 교회 안에 다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수님 진실하지 않게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교회 온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준이 굉장히 많이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처음 교회에 성도가 되려면 순교의 각오를 해야만 했어요. 목숨 걸어야 했다고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억울한 것, 억눌림, 압제,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막 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번에도 사업자들 만나갖고 막 공사하고 막 그럴 때는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와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고 누가 권사님이고 막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죠. 분리할 때는 무교래요. 죄를 범하고 선처를 구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서 잘되고 편할 때는 나는 무교예요. 그리고 비밀에 감춰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함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 교회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교회 안에 아무나 들어와도 괜찮다고 여겼거든요. 숫자만 많으면 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헌금만 거치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여겼거든요. 원하기는 우리 영광교회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의 치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알아두셔야 할 이 상식은 총회와 우리 교회의 정관이 있어요. 총회가 준하는 어떤 총회법이 있고 그 법에 인준해서 우리의 정관이 엮여지는데 그 정관상 만 6개월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정직이 됩니다. 무단으로 안 하면.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는 임직을 드렸는데도 6개월 동안 어떤 말씀 없이 예배당에 출석을 안 했다. 목회자에게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직이 돼요. 심우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 1년 동안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 예외 없어요. 만 1년 동안 365일 딱 정해서 아예 예배당에 발을 끊었다면 이건 제명이에요. 제명. 제명은 출교는 아니죠. 영광교회 교족부에서 그 이름을 조용히 지워요. 이런 경우 1년 이후에 다시 나 영광교회 나올 거예요 하고서 교회에 출석하려고 하면 다시 새신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회나 공동회의 인준을 거쳐서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게 돼요. 원칙이 그래요. 이런 자를 어쨌든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후반에 뭐라고 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면, 범죄하는 채로 내버려 두면 죄만 쌓이고 결국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니까 출교 절차를 통해서 육신은 조금밖에 못 살고 죽어버릴지 몰라도 그러나 그 기간에 범죄함은 훨씬 이제 사라질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겨우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기도 해요. 더 이상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얻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작은가요? 우주를 품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2번 읽어봐도 여러분 이것은 원칙이에요. 이런 범죄는요 용서받지 못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든 내세이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다윗도 남의 자식 죽이니까 자기 자식 4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자기 음란함으로 인해서 범죄하니까 자식들의 음란함 속에서 자기 아내가 누추함을 입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반드시 갚아주시죠. 반드시 갚아주셔요. 만약에 이런 범죄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나마도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가 치리는 감정적으로 괘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출교를 하는 것도 사실 그 영혼을 존중해서 사랑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출교하지 않으면 계속 범죄해서 결국 부끄러운 구원에서도 얻지 못할까 봐. 그러니 빨리 출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처리가 돼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 치리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리조차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치리 정신도 그 바탕이 사랑이고요. 절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게 두고 볼 것이 아니야. 죄라는 것은 작게 두고 볼 것이 아니야. 사자나 호랑이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 계세요? 사자, 호랑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 없지요? 왜 그래요?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를 잡아먹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애완용 죄는 없어요. 죄 방치했다가 그 죄가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영혼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철저하게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 그 성전 시절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각 지파 12덩이로 해가지고 매일 그 제단에 올려야 하는 진설병 떡. 근데 그 떡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올렸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 진설병 빵에 비유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누룩이 없는 순전하게 바쳐진 진설병과 같은 사람. 이걸 그 사람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죄가 많아요.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양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이 사람들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구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셔서 결국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사람들을 진공관 또는 무균실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진설병과 같은 순수한 사람들 가운데 죄의 누룩이 퍼져나가게 되면 오염돼 버리죠. 오염된 이 떡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죄악을 제하고 온전히 거룩한 공동체로 순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진설병처럼 드리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룩의 위기, 죄의 누룩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고 계속해서 이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과 같은 진설병 이 순수함을 유지하자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9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자, 어깨 좀 이렇게 펴시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거기다 밑줄 그어 보시고, 이 편지는 지금 쓰는 편지가 아니죠.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면은 과거에 있었던 편지를 말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편지 헬라어로 에그라파 휘민 엔테 에피스톨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 편지에 기록했던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지라는 것은 이 편지는 아닌 거예요. 과거 어떤 편지를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가 아니니까 앞서 뭔가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고린도에 전달된 편지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뭐라고 부르냐? 고린도 전전서다.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편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분실됐어요. 다른 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9절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나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절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려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 온 세상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1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야 그런 사람 사귈 수 없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을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바른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 여기 형제라고 표현됐잖아요. 어떤 형제. 형제라는 것은 브라더. 이게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표현되어지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음행하거나 탐욕에 젖어 있거나 막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남의 것을 속임수로 빼앗거든, 이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식사 교제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인 되었소. 지금 바울이 이때 벌써 뭘 알았냐면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12절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맞죠, 맞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니까. 세상 바깥은 하나님이 없는 사사시대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함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바울의 이 말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같은 맥락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는 만들어서 바다 가운데 떠 있어야 하죠. 그러나 배 안에 바다가 들어오면 배는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려요. 뭐하러 배를 만들어요? 배 안에 바다가 있을 거면? 배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맞죠. 세상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이라는 거예요. 소금도 빛도 그 역할 못한다는, 그 가치와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세상이 그럴 거예요. 너랑 나랑 틀린 게 뭔데 굳이 거기 속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에요. 자,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여기 단수로 쓰였죠. 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누굴까요? 예?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 들어올 때 나누었던 음행했던 사람,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아들. 그래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타난 이 악한 영향력의 사람 반드시 여러분이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몸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죄범한 사람 그 재판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자기는 이미 결론이 났네.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내 마음도 그 사람을 내어 쫓았으니 여러분도 그 사람을 내쫓으세요. 독려하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문제가 달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봐줄 것 없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 칼로 두부모 자르듯 죄에 대해서 엄격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하는 범죄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 바로 처음에 아버지 아내를 취했던 페류나를 말하는 거죠. 이런 페류나를 교회에서 수용하고 용납하면 그런 음란한 누룩으로 같은 영향력이 온 거룩한 덩어리에 퍼져나간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과 같이 죄의 누룩이 없는 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말은 고린도 교회에 달콤하게 들리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죠. 예, 아주 예리하게 갈려진 칼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죄를 도려내는 말씀이에요. 죄에 관한 부분, 이것이 결국 퍼져서 너를 먹어버리게 될 거야. 너를 멸망시키고 말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 지금은 잘라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헌금만 많이 거치면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하는 만날 그냥 잘 된다 복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서 죄의 살점을 도려내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현상 유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거룩성, 교회 구별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회의 권징 7위가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만약 권징을 통해서 징계가 선언되면 누군가 당신 범죄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하는 거예요 라고 야단치고 권징을 시행하면요,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낼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 없냐? 그냥 딴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지. 더럽고 치사해서 이 교회 안 다닐란다. 태태태 하고 가버려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른 교회는 한 명이라도 아쉬운 판에 누군가가 왔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왔다 그러면 왜 오셨는데, 그게 진짜 못 쓸 교회예요. 그렇군요. 그래 진짜 같이 그냥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운영 자체가 너무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적인 원리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케팅 똑같이 마케팅 방법 쓰고 전도라는 미명하에 그 시스템을 통하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G12, D12 말이 그냥 이뻐 그런 거지 사실 봐봐요. 이대로 하면 무조건 부흥한다.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걱정이 돼요. 현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요. 불같은 핍박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유대인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그 자체로는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보면 이방인의 때가 다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이 거룩한 성, 이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요, 이렇게 타락 일변도로 그 상위 랭킹 되어지는 1, 2, 3 모든 교회들이 다 추한 소문에 다 휩싸져 버렸고, 그 교회가 더 이상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욕먹는 이런 개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런 누추한 이름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메시아닉 주들은 점점 늘어나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예언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말씀해요. 그럼 때가 차면 이 밟히는 것이 끝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끝나겠죠. 그죠? 그때는 유대인의 큰 회심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것을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원래 저거 우리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종국사적 종말의 날 이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구원 역사 종국사적 종말이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지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의 시야로 보면 크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개혁교회의 전도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양상이 지금 그렇게 짙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는 유대인의 전도 선교를 반대할 일은 아니에요. 우려할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철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 되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진리를 기준으로 껍데기를 까보면 불교는 계몽 철학에 불과하고 로마교는 만국 혼합 종교 엉터리 방터리지만 그 종교가 입고 있는 고상한 껍데기가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볼 때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그 종교가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 의식을, 그 집회 문화, 그것을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종교를 신봉하는 지도자와 신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세 번째는 그 종교의 대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의 또 그 열매들을 보거든요.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개혁교회는 너무 세속적이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자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나을 것이 없고 차별점도 없는데 못하러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안에서 3대 종교 안에 종교 신뢰도 조사하면 늘 꼴등이고, 이런 모습으로 세계 역사 진행되면 한국 땅 안에서 전도 선교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으로 보는 목회자들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기독교가 국교라고 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도 이미 끝났죠. 미국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어려워요. 유럽 버스 광고판에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걸? 뭐 이런 것이 막 유머러스하게 막 나붙는데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죠.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게 말이 되냐? 어린애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막 그걸 갖다가 문구를 가지고 와갖고 이런 한심한 생각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개혁교회를 맞서는 세상 문화는, 세상의 공격은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개혁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의 바른 모습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개혁교회가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국에 작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르게 하자. 잘은 못해도 좀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어보자. 잘은 못해도 바르게는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왕 교회 갈 거면 영광교회 가라. 사람들도 그렇게 추천해 줄 만큼. 그죠? 이왕 교회 갈 거면 영광교회 가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이왕 교회 갈 거면 영광교회 가라. 작은 문제들에 연연히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경건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세상 사람 하나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독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영광 가족의 삶이 누룩 없는 거룩하고 순전한 깨끗한 진설병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들이